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롯을 기억하시사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에서 속히 피하게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롯이 참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죠.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날 그 당일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었습니다. 창세기 22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새벽 아침 일찍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바로 앞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동일하게 떴습니다. 늘 해가 뜨는 것처럼 동일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 당일 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끝날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이어지는 그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라 라고 하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소돔에 두고 온 곳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황과 불이 그냥 막 비같이 떨어지니까 그냥 쾅쾅 거리는 소리에다가 여러 가지 그 냄새가 이제 불이니까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흔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요, 또 하나는 불난 거 구경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에 대해 사람들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이 뒤에서 꽝꽝거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돌아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보면 이 롯의 처는, 롯의 아내는 자신이 늘 삶을 살면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련 두지 말고 다시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30절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이와 같이 심판 중에 구원받은 롯이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러니까 지금
소알에서 있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 롯이 아유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도 들고 그리고 뭐 여기 작은 성이 있으니까 왠지 작은 성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작은 은혜만 베풀어도 본인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소알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있지만 옆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롯의 있을 모습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데 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소알로 처음에 가겠다고 말도 안 했을 것이고 산으로 도망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아주 매여 있는 분들 보면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나요? 질병에 걸릴까봐, 병에 걸릴까봐.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도 그 병에 걸린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면 가난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은데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명 여기에 대한 두려움에 이 롯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31절부터 보는 이 나오는 말씀은 참 읽기도 민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기도 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소돔이란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극치를 보여주던 도시였으니까 그 가운데 살면서 물들었던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 참이 롯이 술을 먹고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났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노아가 이제 그 홍수의 그 심판들이 다 끝나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던 모습 그런 모습도 사실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그 두 딸이 임신하게 되고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이 보면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그런데 딸들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임신했을 때 롯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롯이 이와 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그분은 해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감격하게 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처녀인 딸들이 임신을 해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시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이 소돔과 같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소돔이 왜 멸망했느냐, 유다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함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느냐? 그들은 간음을 행했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이 뭐냐?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고요, 음식의 풍성함, 풍족함, 그리고 태평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 속에 자기 자신만 배불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지 않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심판받는 이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와 같이 교만한 것도 그렇고, 악한 사람의 손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도 그렇고, 이와 같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그리고 가난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것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긍휼하게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